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이르기로써 내가 이와 같으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양을 따르려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들어와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몸이 적응이 안 돼서 이번에 두 번째 제가 아마 한국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몸에 그 피로도 안 풀리고 아침에 이제 오늘 입을 양복을 찾아보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68kg 전후였는데 지금 현재 61kg 전후. 성교지 있으면서 빠지는 건 살밖에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더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성숙 이런 것들은 더해야 되겠지만은 나머지는 다 덜어내면서 다 비우면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설립 만 27주년, 햇수로 28년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당수 형제 자매들은 여기 불과 몇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저하고 지낸 지. 그렇죠? 예. 최소가 20년 수준이고 오래되신 분들은 25년서부터 28년까지 다양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그 20년 넘는 세월 동안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서로 비춰볼 때 과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과 변화가 어느 정도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제 삶의 목표가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거룩해지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로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영혼을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몸부림치고 하여튼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 케냐에 있을 때 거기는 매일 새벽 기도가 없고 토요일에 한 번씩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나오기 얼마 직전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기도 잘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성질이 나냐면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좀 약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크게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고 빈약할 때도 있지만은 그 영적인 그런 게으름, 영적인 그런 그 빈약함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요. 그것들을 그렇게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기도 잘하고 나오면서 마음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어떤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자일까? 똑같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고 주님 보시기에 착한 양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목자와 착한 양인데 이 말은 악한 목자도 있고 나쁜 양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시하거나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비전과 인격과 성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 책무가 무겁다는 뜻이고 지역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양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사를 기뻐하실까? 이번 아버님 그 장례식 때 조문 온 분들 가운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왔었고 제가 속한 여기 노회, 경기 노회장도 왔었는데 이분들이 조문하러 온 분들인데 오셔서 이렇게 그 태도나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게 굉장히 그 딱딱해요.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속으로 참 이분들이 조문 온 분들인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총회장과 노회장이라는 그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은 제 또래들이거든요. 사실 나이로 볼 때 이제는 저도 벌써 64살이기 때문에 전부 제 또래거나 저보다 불과 몇 살 많은데 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 목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전에 그 동영상 화면에 본 대로 아버님을 통해서 목자가 무엇인지 목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갖는 확신은 목사의 가장 아름답고 본질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오래전부터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목양하고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그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가장 힘든 길이고 희생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목자가 목사의 가장 대표적인 또 본질적인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 모습이고 사역인 것은 성경대로 분명합니다. 교회 목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은 목자, 이 목양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 되는 것을 제 최대 목표로 삼고 있고 또 선한 목자로서 제 모든 사역과 삶을 마치게 되길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선한 목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선한 목자 앞에는 정관사 더 영어로 더 그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고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는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목자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양무리들의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죽기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비록 인간 목자가 엉터리가 많고 심지어 사꾼 목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배후에서 완전하게 선하신 목자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양무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 아름다운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의 시 같은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할 때 선한이라는 이 단어도 성품과 성김이 아름답다 또는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성김이 얼마나 탁월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양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라 해도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마땅히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죽으셨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이길래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을 받았건만 그 사랑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무슨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자신을 보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고약하고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제가 28년 동안 같이 지내보면서 보니까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정말 지옥 갈 것밖에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갈 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갔다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나온 모습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하는 대로 사꾼 목자, 이 사꾼이란 단어의 본뜻은 고용하다 이런 뜻인데 고용, 임금 이런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양떼들의 명목상의 목자를 말합니다. 돈 때문에 자기가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양들을 보살피는 사람과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들을 먹이고치는 주인과 결코 똑같을 수가 없죠. 목사의 목양 또는 목회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미 그 자체로 실패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목회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즉 당신이 왜 목사 또는 선교사가 되려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목회를 한다면은 그것은 위선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목회도 양들을 껴안고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려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목회해도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목회의 길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거나 임금을 조건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사건 목사가 아니라면 결코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약물을 치되 억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없어요. 뭐 양들이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커녕 누구 말대로 오히려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양들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목자직을 내려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목자들의 보편적이라까지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당연히 그런 사건 목자에게 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시 보아줄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목장에서는 목축업을 위해서 손이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 일시 고용해서 양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어느 정도 돈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양물인 교회는 절대 눈에 보이는 양을 치는 것과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양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돌본다는 것은 내 목숨을 주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없고 누구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반드시 목양을 해야 됩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확신 안 돼 목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소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그러는데 목사 돼볼까 하고 목사 되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목양을 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셨지만은 내가 나왔고 내 생명이 그에게 있고 그 양과 나는 영원한 운명으로 맺어진 공동체고 가족임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목양이고 목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는 늑대가 오는 것을 자기 눈앞에 생생하게 지금 보면서도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참된 목자가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사꾼 목자는 오히려 양을 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 늑대가 와서 양들을 늑탈하고 유린하고 생명까지 빼앗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목자는 아무리 힘들고 가슴이 찢어진 아픔과 양들의 무지막지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 양들을 버려 목숨을 부지하지만은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양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사꾼은 돈만 보이지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없습니다. 양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꾼 목자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며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양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런 사꾼 목사를 통해 돌봄과 싸움과 치유를 받을 수 있겠어요? 꼭 돈만이 아니라도 세상에 속한 것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을 얻으려 한다면 목양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과 삶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샅샅이 검사하면서 낱낱이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아직도 진정으로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목양을 통해 세상과 인간의 어떤 것을 얻으려는 욕심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직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두 번째로 선한 목자와 착한 양들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 삶의 공유를 통해서 안다는 그런 의미죠. 이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양들도 따라서 그 선한 목자를 압니다. 인격 관계는 상호 반응입니다. 사랑이 가야 사랑이 오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야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때로는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지 멋대로 합니다. 온갖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목자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목자를 향해서 머리를 들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갚으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더 이상 목양이 불가능하죠.
교회가 존립할 수도 없고 교회가 존재하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 성도, 목자, 양 사이는 반드시 간격을 두고 적당히 떨어져 지내야 한다. 저는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론 목사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영적인 고도의 길을 가야 한다. 이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말고는 다른 점에 있어서는 성도들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장 안에는 모든 양들, 비록 그들이 어떤 양이고 내게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위해서는 피 흘리는 싸움이 목사 스스로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 평생 목회를 돌이켜보면은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아마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나, 그걸 품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아셔야 될 영역이죠. 저는 다만 기도하고 불쌍히 이거 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과 마음을 깊이 알고 살피고 기도하고 말씀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한 사람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자기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사람을 떠올린다면 바로 자신의 목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똑같이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목회자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예수님 잘 믿는 삶을 위해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인간 목자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훨씬 못 미치고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사건 목자가 아니라면 그들 또한 그렇게 살려고 무단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장 대신 예수님처럼 살려고 자신과 싸우는 목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결코 주님의 목자로 결코 세우시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목사가 불완전해도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세우신 그 목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착한 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 목자지만 그가 진리 위에 서 있고 선한 목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을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 착한 양이에요. 세 번째로 16절 말씀 속에서 선한 목자와 다른 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원래 주님의 우리 안에 있지 않았던 이방인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양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이스라엘에게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해야 될 다른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다른 양이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렇다면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인생의 허무와 절망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또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은 되었지만은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손을 뻗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어쩌면 이들은 이미 우리 이 섬기는 게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순서는 안에서부터 밖을 향해야 맞습니다.
교회당에는 주일마다 오지만은 교회에서 돌봄과 사람, 관심과 섬김,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소요 현상이 많이 있다면 그건 비극이죠.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계속해서 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각 사람이 그런 점에서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과 변화가 없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 경험상 귀에다 대고 고막이 터지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견고한 그 비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 자아상, 이 삶의 신념들 이런 것들이요. 이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에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느 날 그것들을 직접 심판하시는데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드러난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면의 가치가. 이것은 참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의 빛으로 비치지 아니하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게 우선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다른 형제자매를 향해서 옆에서 그 일들을 같이 돕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이상 대부분 지낸 분들이라 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이제는 젊었을 때 그 똑같은 모습하고는 뭔가 좀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 가운데 다른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실족해 하고 아픔을 주고 그런 면들 부끄러운 것들이 좀 변화되지 않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케냐에서 새벽마다 4시 반 전후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게 제 일과예요. 약 1시간가량 기도하고 나가서 운동 1시간 반 하고 들어서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이게 제 일과예요. 이게 이제 변치 않는. 그리고 제가 기도 생활이 참 부족하다 들어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밤에 자기 전에 탄자니아에서 혼자 살 때는 그게 됐는데 이 케냐에서 아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그래도 안 되더라고. 탄자니아에서 그 삶이 더 척박하고 환경이 안 좋았을 때는 영적으로 더 풍성했는데 탄자니아에서는 이 새벽에 그렇게 하고 또 밤에 꼭 자기 전에 또 1시간씩 또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 중보기도 그 하는 밤 시간을 못 갖고 있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그거 해보려고 시기 이제 그 휴대폰에 이제 알람 맞춰놓고 하는데 요즘 아직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신 나, 뭐 목사라서 선교사로 어떤 일들 사역들이 아니라 누가 보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개인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를 영적인 가족을 주신 겁니다. 단위 형제자매들이 나에서 얘기할 때 감사하게 무릎 꿇고 들으세요. 물론 처음 들을 때는
엄청 기분 나쁘죠. 우리에게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못된 자아가 남아있는데. 근데 그 순간 넘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성숙한 사람들의 지표 가운데 하나가 수용성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나이 들면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용성,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공감,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씩 수용성, 배려, 그 다음에 공감. 이 일에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이죠. 세상 보시면서 참으로 곡식들이 휘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탄식하신 이유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왜 제사장들 다 있었죠. 영적인 지도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영혼들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배려하거나 돌보거나 목자의 마음을 갖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우리 밖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사랑의 목자신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겼는데도 다른 양들의 신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외면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나이 들면서 조심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소우주, 작은 우주와 같아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드러난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공감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이웃으로 살고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더불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증거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건강한 양은 자신이 잘 자랄 뿐 아니라 다른 양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 양들이 있는 목장이 건강하고 풍성한 목장입니다. 만일 양들이 계속 무력하고 병들어서 목자가 자신만 돌봐주기를 원한다면 그 목장은 어떤 목장이 되겠어요? 병자들의 목장, 병자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지만 양들도 스스로 자라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생명을 낳아 재생산도 해야 되고 같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를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늘 그런 게 안 되고 생명도 없고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양들이 모여 산다면 재미도 없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겨워서 이 교회 생활하는 게 지겨웠고 주님의 일을 다 놓치게 되고 생명력이 없는데 차마 교회 안 나갈 수는 없는 그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는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감히 알지 못한다. 그분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전에 그 건너신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겪으신 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 사실을 아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기만 한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로 부름받은 인간 목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내가 돕고 돌보며 섬기는 주님의 양들이며 내 지체인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있고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내 품 안에 있는 양들도 돌보지 못하는 내 작은 사랑.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또 다른 양들을 어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사랑을 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또 다른 한 마리의 양인 인간 목자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저도 주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다만 그 기능을 사역을 위해서 목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지도자로서. 여러분, 한 무리의 양과 한 목자가 진리와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늘 푸른 목장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번 자기 목장을 떠난 양들은 대부분 또 그 우리를 떠나 떠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떠돌이 양들이 참 많습니다. 떠돌이 양, 미스 떠돌이 참 많아요. 떠돌이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속한 교회 부정적인 것만 보는 체질입니다. 늘 이상적인 교회만, 환상적인 교회만 꿈꿉니다.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어떤 목장도 그 마음에 맞거나 늘 푸른 꼴과 생명수가 흐르는 안식과 평화의 목장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이해 못지않게 오늘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자신을 사랑해 줄 한 사람의 형제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지 못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인간 목자가 양들과 더불어서 또 양들이 다른 양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싸매주고 이해하며 용납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스스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인내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이 땅에 주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도 분명 아름답고 늘 푸른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를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남을 비난한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주님의 꼴과 생수를 먹고 마시고 은혜 생활로 건강하게 자란다면, 또한 눈을 밖으로 돌려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의 나눔과 섬김으로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의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면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섬기는 교회도 본문에 나타난 아름답고 좋은 목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교회는 떠돌이 양들의 임시 피난처가 아닙니다. 떠돌이 양들의 임시 피난처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까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감히 사랑해보려는 이 무모한 모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고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때는 이 일이 무모해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나를 통해 가능할까?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비록 연약하고 날마다 죽지 못해 제 스스로 아픈 목사였지만 그것이 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자장 되신 주님과 양들인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목사예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스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에서는 선한 목자와 착한 양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늘 푸른 초장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저 지금도 주어지고 맡기신 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이 길을 계속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가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지 않아서 목회의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몰랐으면 지금보다 더 자신감 있게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해서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교회 규모를 크게 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재정도 많아지고 사람도 조금 더 많아지고 자기 건물도 오래전에 갇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뼈대만 세워놓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땅만 사놓고 이제 겨우 이제 벽을 하고 그런데 아직 못 가봐서 모르는데, 그렇지만 제가
제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삶과 사역을 체험한 선한 목자의 사역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아요.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영상 아버님 89세 때 촬영된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91세 때 이제 그 찍으신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섬 교회 가서 그 7명 성도가 모인 교회 가서 이제 세례받는 그 여자 싱글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 우리 교단으로는 여자 전도사님은 성례를 집례를 못하게 돼 있어 세례를 주거나 성찬식례를 못하니까 아버님 이제 그런 교회도 가시는데 91세 때 이제 아버님이 가셔서 세례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 주시고 그 7명의 성도들과 성찬식 하는 장면이 이제 그 동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그 91세시니까 그때는 많이 안 계셨죠, 진짜.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여객선 타고 아버님 피곤하셔서 그 여객선에 이렇게 이제 그 여객선 그 벽에, 선실의 벽에 이렇게 기대서 이제 쉬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 장면이 가장 제 가슴을 좀 이렇게 먹먹하게 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뭐 아버님은 아직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아버님처럼 또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길이 목자의 길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서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목사의 자부심이고 영적인 정체성인지 이것은 분명히 알고 이것은 제가 변질시키거나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목자의 길이 너무 영광스럽고 고귀한 사역이지만은 상급은 다 천국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일시 주님 주시는 기쁨이나 평안이나 감사가 분명히 있지만은 미래 그것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그저 맛보기로 조금씩 있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신실하게 살면서 살수록 고난과 희생과 포기와 비움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주님을 배우는 영광의 그날까지 겸손하게 믿음에 인내해서 묵묵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을 다해서 굳게 믿지만은 이 말을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은혜 앞에서 잠잠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내 죄성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영광 앞에서 낮아지고 나의 부족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그냥 쉽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박사위가 필요합니까? 높은 사회적 명성이나 많은 돈이나 잘생긴 외모 이것이 부모의 자격인 거 아니에요. 자식이 가장 좋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희생하고 감싸주고 발휘해 기르는 부모입니다. 선한 목자,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평생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죠.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선한 목자와 착한 양이 선한 목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착한 양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늘 푸른 생명의 목장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인내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푸른 꼴과 시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는 교회도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삶의 마지막에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50대 접어든 분들은 이제는 삶의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잘 살고 잘 믿어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죽어야 영원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사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끊어지면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지. 다른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른 것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우리 삶의 우상이 있고 우리 얼굴에 욕심이 찌들어 있고 아직도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 생활이 참 불편하지만은 좋아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못 살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해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네, 한국에서 이 생활이. 그런데 거기 가도 이방인. 이 선교사들은 제3의 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번에 적응이 안 돼, 적응이 도대체. 이 차도 지금 이제 렌트카를 빌렸는데 차도 적응이 안 돼요. 거기서는 반대거든요. 이게 도대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왼쪽 이 방향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나그네 인생이라 그런가 보다. 다음에 왔을 때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더 은혜롭고 여러분 얼굴 봤을 때 이 형제자매가 참 은혜로워졌네. 많이 성숙하셨네. 변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원하지만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